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자리에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부족한 자 또 이 귀한 강단에 서게 또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 김종성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를 잡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웨일즈 선교사입니다. 혹시 웨일즈 선교사가, 영국의 웨일즈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혹시 영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나눈 이 웨일즈 선교를 통해서 웨일즈가 정말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왜 웨일즈를 품고 기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슴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누라고 주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제가 나눕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다음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참 너무나 중요한데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미국말이 더 편한 청년들이 한 100명이 와서 예배드린 가운데 이걸 주님께 나누어서 딱 나눴더니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듯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청년들의 눈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마치고 한 교회 팀을 이끌고 온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꼭 안아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목사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 잊어먹고 살았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뿐이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뿐이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특히 청년들 중에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저 웨일즈에서 온 딱 차은우 반대로 생긴 선교사님, 생긴 대로 참 시작을 험악하게 하시네,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린 청년이 있으면 나이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웨일즈에서 선교사로 15년 넘게 섬기면서 2번, 정말입니다, 이 농담도 아니고 부풀린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2번 딱 천국 문턱 찍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죽을 뻔했을 땐 48시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는 건강이라면 정말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키 큰 거 보시죠? 기골장대하다고 합니다. 그 건강에 너무나 확신이 차있던 제가 48시간 만에 하더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의사가, 제 직업상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나오실 때 최고 좋은 결과는 다 나아져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결과가 안 좋으면 반신불수가 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경우의 수는 다시는 눈을 못 뜨실 것입니다. 그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제가 건강에서 걱정을 해보신 적이 없는 사람인데 48시간 만에 딱 그 소리를 듣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냉엄한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한테 제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 의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그 가장 안 좋은 결과로 주님 곁에 간다면,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한 번뿐인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전에까지 주님에서 많은 걸 내려놓았거든요. 그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가장 젊은 청년까지 포함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 곁에 가서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살으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때로는 그냥 매일매일 일어난 일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옆에서 네 잘한다 뭐 어쩐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눈앞에서 내 인생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내가 확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을 여기에 걸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다 부산에서 여기서 운동회 한 번씩 가보셨죠? 초등학교 운동회. 저는 저기 미국에도 사역을 다니고 왔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다. 부모들이 영이야 철이야 뛰어라 개똥아 뛰어라 뭐하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제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별명이 날선돌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키는 작은데 얼마나 달리기 잘하는지 몰라요. 운동회 이제 100m 딱 뛰는데 그 선에 딱 서가지고 선생님이 땅 하니까 우리 날선돌이 친구가 예상했던 그대로 1등으로 쫙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뛰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등으로 하던 제 친구가 갑자기 탁 왼쪽으로 돌더니 트랙을 완전 벗어나서 엄마들 아빠들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거 다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도 막 소리 지르다가 자와저라는 하다가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 제 날선돌이 친구가 엄마 아빠들 다 멍해가 야 와 이러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엄마 뭐라겠노?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날선돌이 친구 어머니께서 뭐라 했습니까? 빨리 뛰라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날선돌이 친구가 그렇게 발이 빠른데 꼴찌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이스 브레이커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걸 나누니까 조금 세대 차이가 역시 느껴지죠. 우리 맨 오른쪽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재 개그 썰렁하다. 이 개그가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열심히 살다가 어디 잘못 미혹돼 가지고 옆길로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한참 옆길로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너무 안타깝게 열심히 삼천포로 빠져가 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정말 성공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한 그 인생의 스토리와 인생의 마지막에서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걸 제가 두 가지 나누고 웨일즈 선교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너무나 멋있고 나도 저래 살고 싶다고 하는 제 롤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디모데에게 했던 두 번째 편지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까요? 하나 둘 셋.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잘 들어봐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딱 반대되는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가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안 넘어가는데요. 잠시만 넘겨주세요. 방송실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까 제가 날쌘돌이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딴은 열심히 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를 맞은 분들은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영어로 보면요, 그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선교지에 섬기고 있는 웨일즈의 동네 뉴브리지라는 동네에는 한국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제 가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어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차인표 반대로 생긴 저 선교사님 안 그래도 내 영어 때문에 진짜 머리 썩고 있는데 나를 왜 스트레스를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뭐 예전에 우리 메이저리거 한국인 1호 박모 선수처럼 미국 간 지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분들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분들 이 정도로 살았으면 얼마나 박수받고 존경받았겠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퍼포밍 미라클이라고 가지고 기적을 행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에서 떠나가래요. 그 문제의 핵심에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유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의 키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혹시 사람들이 옆에서 니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대, 이 말에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선교사로서 15년 16년째 선교 섬기면서 조금 제가 영적으로 좀 살짝 이게 안 좋다, 뭐가 힘들다 이러면 늘 이 말씀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주님, 저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확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곁에 가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과 같이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게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영어 문법을 너무 죄송한데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Jesus, 이게 예전에 한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다는 단순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부터, 예수님 내 삶의 주인과 그리고 구원자로 모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많은 열매가 아니라 많은 씨앗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구원의 확신과 의의 멸류관을 확신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에 매일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게 이제 왼쪽에 회색, 이게 이제 아일랜드인데 저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영국 지도를 보면 저는 30년 영국 산지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한 15년 살고 웨일즈에서 지금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 30년 전에 영국에 갈 때 저는
영국은 무조건 잉글랜드, 웨일즈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영국의 나라가 정식 국가 명칭이 뭐냐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뭐냐면 저 잉글랜드 보이시죠? 노란 땅. 저희가 다 편편한 편지입니다. 원래는 웨일즈 사람, 그리고 지금 스코틀랜드 사람,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아일랜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원래는 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이킹들이 와가지고 싹 토착민들 밀어내고 저 땅을 차지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저 노랗게 보이는 잉글랜드라는 땅은 가보시면 다 평야거든요. 편편한 땅이거든요. 그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졸지 않으셨으면 다 배웠잖아요. 평야가 기름지고 농사 잘 된다 아닙니까? 다 밀어내고 좋은 땅 바이킹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아일랜드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켈틱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켈틱이라는 단어의 뜻은 밀려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밀려난 자들의 그 애환과 짓밟히고 뺏기고 했던 그 슬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게 바로 켈틱이라는 그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화에서 나온 시와 노래를 들어보면요, 딱 우리나라 아리랑입니다. 정말이에요. 구슬프고 한맺히고 진짜 맨날 짓밟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 보면 이 영국 보시는 영국 이 지도가 좀 우리나라 지도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웨일즈라는 땅은 이 우리나라 보면 딱 전라도, 전라남북도 요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일즈 이 땅이요, 이 영국의 4개가 나라가 한 나라가 된 건데,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연합이 된 건데 제일 많이 짓밟힌 땅입니다. 제일 무시당하고 제일 힘없는 땅이 웨일즈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짜면 그 잉글랜드 저 노란 땅 저거들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저 스코틀랜드는 삐딱하면은 저 독립한다니까 달래려고 또 좀 더 많이 주고, 그러면 땅 크기를 보면 웨일즈가 더 커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노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IRA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삐딱하면은 폭탄 터뜨리고 막 수상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달랜다고 또 좀 더 주고, 웨일즈는 다 주고 남은 찌꺼기 받아 먹는 데가 웨일즈입니다. 정말로 버림받은 땅이고 정말로 한맺힌 땅이 바로 웨일즈입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뿌리 모르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어디서 확 날아갑니다. 예전에 영국 BBC에서 그 자기 부모를, 생부모를, 그러니까 자기 낳은 부모님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영국에서 진짜 잘 나가는, 런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 짓고 사는 그 땅값 집값 비싼 런던에서 사는 잘 나가는 변호사, 인도계 여자가 사실은 인도에서 입양되어 온 겁니다. 자기 부모 찾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입양된 자매하고 둘이 같이 자기 부모를 찾아간 여정 끝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입양된 자매는 자기 엄마를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인도에서 온 자매는 결국 엄마 아빠를 못 찾았어요. 저는 그 자매가 마지막에 그 프로그램 마치면서 울면서 했던 그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국의 이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고 그 좋은 집에 살고 우리 남편, 그래 잘 나간 남편하고 살아도 인생에서 가끔 가다가 확 무너진대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면서 모든 게 하기 싫고 우울증 오고 이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어디서 오신 줄 아십니까? 바로 웨일즈에서 왔습니다. 이 웨일즈 지금 이 보이는 이곳이 하노버 교회인데요,
제가 저 교회를 맨 처음에 찾아갈 때 2시간을 헤맸습니다. 2시간을. 물론 그때는 뭐 구글맵도 없고 뭐 그래 해가지고 종이지도 찾아가지고 가다가 2시간 헤맸다니까요. 저 깊은 산골에 저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부르셔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기서 9살 때부터 자랐는데, 저 흰색 건물이 목사님 사택입니다. 저서 자라고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심 받고 16살 때 이미 그 강단에 서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전할 만큼 명석했던 그 전도 유망한 목회자,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민족 사랑에 부르셔서 그 캐롤라인 사모님의 사진이 딱 한 장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뭐라냐면 저 시대에 저런 드레스를 입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인 캐롤라인 사모님하고 우리 토마스 전도 유망한 그 목회자의 아들 토마스 선교사님 결혼하자 말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국 땅으로 먼저 선교를 갑니다. 근데 영국에서 그때 중국 가는데 배가 동력선이 없으니까 4개월 걸렸대요. 4개월. 그 가운데 사모님 임신하셨습니다. 그 4개월 항해 동안 임신하시고 중국에서 선교 시작하자마자 사모님하고 뱃속의 아기가 주님 곁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너무나 귀하게 점사 대접해 주신 우리 집사님 그 아드님께서 일본을 선교 가시다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정말 영적으로 힘든 데입니다. 너무 기도가 필요한 데입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아무 부족할 거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이루고 주님 부르시면서 갔는데 몇 달 만에 주님께 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딸 부자 아빠거든요. 딸 세대 있습니다. 미나 얘나 하나.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래 됐다면요, 저는요 그냥 못 살아요. 나는 진짜 난 뒹굴뒹굴 맨날 울 거라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부르신 순종해서 이 좋은 환경에 들었고 성교제 갔는데 왜 데려가셨어요? 나 못 산다니까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파송 선교단체인 런던 미션 소사이티에 편지 보내가지고 제가 이 상황에 도저히 제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중국의 치푸란 도시에 가가지고 그 무역하는 거 담당하는 세상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거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조선 무역 상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0개국어 했답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조선 무역 상인들한테 조선말을 배우고 토마스 선교사님 영어 가르쳐주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향해서 부르시나 해가지고 모타도 안 달린 그 큰 보트, 나무 보트에다가 성경책 한 거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조류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도착한 곳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꽤 있으면서 거기서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 나눠주고 복음 전하면서 그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조선말로 해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향해서 부르시는구나 확신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땅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때가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 일으켜가지고 외국 사람들 오면 다 죽였거든요. 가면 죽는 줄 아는데 보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내가 저 땅에 가겠습니다 하고 목숨 걸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딱 미국 구남 전전을 시험원에서 통역관 구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통역관이 되고 저너럴 셔머노하고 이 조선 땅에 가는데요. 여기가 쑥섬입니다. 대동강이고요. 쑥섬이에요. 그 계속 그 코 큰 눈 파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흥선대원군이 조선군사들 보내가지고 집에 돌아가라. 우리 공격한다. 그래도 무시하고 더 들어오니까 진짜 공격한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 들어오니까 어느 밤 거의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너럴 셔먼에 있는 그 미군 병사를 뛰어내린 사람들 뛰어내리자마자 다 목 잘라가 잠수시켰습니다. 조선 군인들이. 그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서 자기가 준 성경책 던지면서 야소! 야소!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야소로 불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끝까지 하나라도 더 성경을 던지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딱 내려오자마자 잡혀가지고요. 조선군사 박중권이 딱 칼을 들고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내리면서까지 성경책 하나 남은 거를 가지고 내리셨어요. 자기 목 자를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줬어요. 조선군사 박중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고 그냥 목을 잘라 잠수를 했는데, 집에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 이거 하나 이게 뭐기에 이 코 큰 사람 눈 파란 사람이 이거를 끝까지 가져와 나를 주나 이래가지고 읽고 예수님 믿고 믿는 자가 되고, 토마 선교사님 던진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 읽어서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널따리 꼴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장대인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이게 우리 영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awesome하다고 그래요. 이야, 기가 막힌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awesome! 별로 awesome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awesome! 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저 선교사님 좀 발음 이상하다, 영어 발음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제가 브리티시 본토 영어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솔직히 말씀 조금 거기에다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였어요. 이해해 주세요. 진짜 오썸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10월 31일 날 대동강 쑥섬에서 목 잘려 순교 피를 흘리셨거든요. 근데 고대 신학자 터털리안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기 대동강 쑥섬에 순교의 피를 흘리시고 딱 40년 지나서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 대붕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오썸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오썸한 거 뭐냐면요, 그 평양 대붕의 불길이 웨일즈에서 왔다는 거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1904년 부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요, 부흥에 똑같은 어떤 그 캐릭터, 성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면 그 불길을 번지십니다. 그 1904년 웨일즈 대붕이 일어나서 1년 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때 인구가 260만이고 그때 이미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자 중에 10만 명이 1년 반 만에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을 그 다음에 1905년 LA 아주사 스트리트, 그 부흥의 불길 그 다음에 다시 1906년에 인도 카이사 대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우리 평양에 이 부흥의 불길이 와서 평양 대붕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웨일즈하고 우리 민족하고 하나님께서 이 맺어주신 진짜 awesome,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보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 온 것은 웨일즈예요.
우리나라 민족의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온 것도 웨일즈예요.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물으세요. 왜 웨일즈입니까? 제가 런던에서 15년 살았다지 않습니까? 런던에 300개 이상의 언어가 쓰입니다. 인종전시장이에요. 제 아프리카 추장 아들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아프리카 추장 아들부터 해가지고 저 러시아 국방 차관 딸부터 해가지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전 세계에 또 특히 서구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그 이상하게 생긴 거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그 참 신명 그 주님께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통하는 분들이 웨일즈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영국 살면서 저기 아까 잉글랜드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사람들이. 이금주 선교사님도 와서 경험하셨는데 이 잉글랜드 사람들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우리 영국 이민 선배님들이 뭐라냐면 이놈의 잉글리시들은 10년을 친구해도 한 번 수틀리면 얼굴에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면서 끝이에요. 내가 이 잉글리시들한테 잉글랜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받은 토마스 선교사 아버님 목회하신 하노버교에서 처음 말씀 전하고 거기 진짜 연로하신 성도님 몇 분 안 계세요. 성도님들하고 팀하시면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성도님 한 분이 연로하신 분이 한국의 문화가 어때요? 근데 제가 옳거니 찬스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정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영어로 막 이야기하니까 그 연로하신 성도님이 저 잠깐만 와보세요 하더니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줘요. 근데 꼭 안아주는데 제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 웨일즈 말로 쿠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랑을 다 깊은 곳까지 마음의 깊이 담아가지고 안아주는 쿠치. 통한다니까요. 잉글랜드 사람들은요 절대 눈물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감정 안 보내요. 그리고 오직 했으면 영어로 하면은 Who know English better? Who know English man? 잉글랜드에서 그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거든요. 잉글랜드에서 날씨를 어떻게 알며 잉글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웨일즈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금주 선교사님 와가지고 금방 친해져가지고 정들어가지고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너무 비슷해요. 역사도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짓밟혔습니까? 그잖아요. 슬프게도 그것까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리랑 한번 불렀더니 막 그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 마음을 만진대요. 비슷하거든. 그 저는 몇 번 웨일즈 선교사 주님께 몇 번 물었습니다. 주님 왜 웨일즈였고 왜 이 웨일즈 산골에 내 이 2시간 하면 이 땅에서 이 청년을 전도 위험한 청년을 주님께 부르셔서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을 이 토마 선교사님의 순교표로 삼으셨습니까?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제가 스퍼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학장님 저를 부르더니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진짜 너희 코리안처럼 개신교 복음 개신교 신자 한 명도 없는 그때부터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축복, 교회 부흥의 성장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게 한 나라가 없다라고, 너희들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씀하셔서 눈물이 났어요. 토마 선교사님이 순교하셔가지고 우리 개신교 신자 한 명도 없을 때 순교에 풀리시고 지금까지 170년 뭐 이렇게 좀 넘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내보낸 나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칠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미국의 청년들한테 제가 뭘 했냐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BTS 뭐 이런 애들 사람이잖아. 그 아이돌 그 올라가면 애들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막 어떤 애 기절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인 아이돌한테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고 예수님 사랑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더 뜨겁게. 아멘.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최소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네가 배불러서 몰라서 그래.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잖아요. 저희 아버님 예전에 어렸을 때 지겹도록 했던 말, 우리 사남매 중에 누가 하면 밥 남기면은 영태야, 너는 북한 어린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나? 네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모른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래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웨일즈가 지금은요, 이게 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하면 대형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이 청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국으로 단기 선교로 가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딱 요 말씀 하셨대요. 뭐? 영국으로 선교를 가? 야,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선교를 가라? 너희들 영국 가서 관광하고, 그때 버버리 공장 가는 거 엄청 유행했거든요. 버버리 공장 가려고 그러지 떼끼 놈들, 선교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과거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이었어요.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존 로스, 이런 분들 다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옛날 선교 중심지였던 영국이 지금은요, 웨일즈는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가진 웨일즈가 다 주님 떠나고 나니까요, 지금 처참하게 웨일즈의 경제도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실업률 얼마나 높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10대 인심률이 몇 년 전만 해도 영국 이후에 들어갔을 때 타의 추종을 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웨일즈 제가 있는 산골 마을에서 동네에서 막 사고 치는 애들 제가 전도하고 다니거든요. 다 알아요. 동네가 조그마니까. 그 10대 애들 중에 여자애들 싹 사라지는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없어진 애들 중에 10명에 9명은 한 1년 뒤에 조그만 애기 하나 앉혀놓고 유모차 끌고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 찢어진지 아세요? 16살 먹은 여자애가 속없이 파스터 피터 목사님, 우리 애 인형같이 예뻐져. 제가 보는 16살입니다.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왜냐면 걔 예전에 우리 교회 유스클럽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알던 애였거든. 니 괜찮나?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2주 뒤에 저 우리 동네 저기 어디 구석에 애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야는, 엄마는 그 기둥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 안 나? 걔 안 다며? 그랬더니 내 그 16살짜리 애가 울면서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내가 애를 낳고 이렇게 확 죽어보면, 자살해 보면 너무 이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기 애는 낳았는데 어떻게 기를지도 모르는데 자기 엄마 아빠 둘 다 술 중독자고 애 아빠는 도망가 보고, 이게 웨일즈의 현실입니다. 웨일즈는요,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저렇게 팔려 나오는, 부동산 매물로 나오는 게 더 이상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영국 수도 카디프에서 지금 교회 건물이 팔려가가지고 모스크
무슬림 모스크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웨일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브리젠드라는 도시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건물이 팔려가 술집이 됐습니다. 디스코텍 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 웨일즈 침례교단 소속 목회자입니다. 제가 2010년 1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웨일즈 500교회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2025년이,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300개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15년 동안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너무 보이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웨일즈 지도에 지금 이거 점으로 색깔에 있는 게 다 교회입니다. 웨일즈 침례교단 교회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게, 웨일즈에 있는 교단들 중에 그래도 우리 침례교단은 순복음 교단 다음으로 그나마 복음주의 노선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뭐 동성결혼 이런 거 다 저희들 거절하고 그나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단 중에 두 번째로 그래도 선전한다는 교회입니다. 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성도가 10명이 안 나는 교회가 30%, 성도수가 20명이 안 나는 교회가 51%, 성도수가 60명이 안 나는 교회가 90%가 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다 점으로 된 거 보이시죠? 저 교회입니다. 침례교단 교회입니다. 웨일즈 교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싹 빠져버렸죠. 색깔이 싹 빠져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 너무 많지요. 우리 정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 며칠 했는데 되게 감동받은 건 뭐냐면요, 이 말씀 안 드렸어요. 진짜로 목사님 계셔서 기분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진짜 이 케어하는 마음, 세심히 챙겨주는 마음 대단하시다. 제가 좀 진짜 이렇게 안절부절할 정도로 이런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이재규 목사님, 또 이 목사님 두 분이 저 이렇게 그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선교 주시는데, 이런 진짜 주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주의 종을, 목사님을 갖고 있다는 걸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웨일즈는 목사님 없는 교회가 60% 70%라니까요.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진짜입니다. 우리 당연시 생각하면 안 돼요. 웨일즈에는 옛날 놀라운 복을 경험한 웨일즈에는 목사님 있는 교회가 25%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025년 기준 웨일즈 침례교단의 통계에 따르면 300개 남아있는 침례교단 교회 중에 50개의 교회만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50명 중에서도 파트타임 목사님 포함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청년 사회 섬기시는 분들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분들 위해서 뜨겁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예전에 그 놀라운 대붕이 일어났던 웨일즈가 제가 살고 있는 산골 뉴브리지가 예전에 놀라운 붕을 경험해서 그 인구 9,5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교회가 10개 있었어요. 지금 다 문 닫고 3개 남았습니다. 웨일즈 대붕이 왔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 타바나크 침례교회 고문서를 보면요, 1년 반 동안 300명 넘게 침례받았어요. 왜 웨일즈가 이래 됐습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목사님들, 가정의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자면 교회 미래가 없어요. 웨일즈교회가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웨일즈 와서 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제주에 있는 정경 캠프 갔다가요, 제가 영국 사역이 너무 바빠 딱 하루 마지막 날 캠프 참가했는데요, 그 기도 시간에 제가 1시간 동안 성령님이 진짜 창자가 끊어진 듯한 진짜 고통을 느끼면서 통곡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는 웨일즈 교회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 교회는 웨일즈 교회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눈물이 진짜 콧물이 땅에 떨어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고통을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며 힘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요, 저는요 선교사로 살아감사로 예수님이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라, 복잡하게 인생을 살지 마라, 복잡하게 섬기지 마라.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처럼 뭐 내가 능력이 어찌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못 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가 부른 곳에 서 있어라. 너는 내가 네 입술에 준 말을 전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 부른 그 사역을 섬겨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옛날에 사역자되고 읽다가 한번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왜 통곡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눈물이 딱 3번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면에도 이삭을 놈에 이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하고 같이 울어졌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통곡하실 때, 우실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 보고 같이 우실 때, 예루살렘 승리 입성하시다 우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핏방울 우실 때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한 명 같이 울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같이 울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어렸을 때 그 충격이라서 초등학교 때 기억하는데, 저 아직까지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멀리서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어려가지고 제 할아버지 이 무릎 위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야기하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시다가. 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우리 그 기골장대하고 상가때, 큰 상가때 우리 할아버지 막 우니까 제가 같이 울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막 눈물 닦아주면서, 할아버지 울지 마, 할아버지 울면은 영태가 마음 아프고 눈물 나잖아. 내가 왜 그 어린 애가 왜 울었겠어요? 할아버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우니까 나도 운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3번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명도 같이 울어졌다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슴 앞에 울면 정말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이 흘릴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좀 옆으로 빠진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정확하게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다가 영생은 이것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 아는 것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예수님이 우는 걸 울 때 같이 우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아는 그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웰즈 가가지고, 아버지, 이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이고 붕의 불길이 온 웰즈가 어찌다 이래 됐습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웨일즈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님들의 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진짜입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지상대명 딱 말씀해 주시면서, 너 지상대명 몇 번 설교 들었어? 몇 번 읽었어? 몇 번 성경 공부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몇 명이 나에게 돌아왔니? 물으신다면 현재 스코어 대답은 어떠십니까?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 우리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쨌든 전도를 안 해서 저래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나가겠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막 전하면요, 제가 이 말씀에만 이게 모든 게 다 꽂혀가지고 시간 감각도 잃어버리고, 제가 지금 계속 목사님이 한 50분 최 맥스로 1시간까지 된다는데 시계를 봐도 지금 시간 개념이 안 잡혔어요.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멈추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멈추랄 때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신 줄 아세요? 주님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왜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저는 D.L. 모디 주의 종이 한 이야기를 늘 가슴에 안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지식을, 머리에 있는 지식을 넓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웨일즈에서 타바나클 침례교회 목회자로 목회 시작한대요. 미래가 안 보여요. 패배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맨 처음에 교회 첫 예배 드리고 강대상이 내려오는데 어떤 머리 없는 대머리 어떤 성도님이 딱 오시더니 저 손을 꼭 잡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젊은입니다. 그분이 몇 살인 줄 아세요? 55세셨습니다. 눈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이.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 줄 압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내 불러놓고 주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위주에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일꾼들을 보내셔서 영어라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2010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선교사역을 타바나클 침례교회 목회자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4명의 이 천사 같은 일꾼들이 오는데 다 은퇴하시고 한가하시니까 저희 사택에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미국에서까지 손님 온다고 와가 섬겨준다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 보고 누가 이 학부모들이 애들을 보내겠어요. 그래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래 큰 소리 치놓고도 첫날 딱 교회 문을 열었는데 제가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제가 교회 문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첫날 그 전에 저희 교회에 15년 동안 어린이 사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첫날 애들이 29명 왔습니다.
역시 영성이 깊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반응을 보여. 어떤 교회는 29명 왔다면 가만히. 그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서 아멘하고 안 놀라신 분들은 다 대형교회 섬기시는 분들 믿습니다. 그래요. 역시 영성이 깊으신 우리 성도들 다 기적이에요. 15년 동안 어린 사이가 한 명도 없는데 영국 사람들 얼마나 콧대 높은 줄 아세요? 동양인들이 와서 뭐 한다는데 29명이 왔다는 기적이에요. 그 다음날 애들 40명 오고요. 그 마지막 날 50명 와가지고 마지막 날 부모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밑에 층에서 우리 파티하는데요. 가득가득 차가지고 자리 없어가지고 부모님들 막 다 서가지고 벽에 기대서 있고, 근데 그 블랙라이트라는 거 사용해가지고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해가지고 복음 전했더니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입니다. 3명이 저한테 와 손 꼭 잡더니 나한테 목사님 약속하세요. 이거 몇 년 한다고 약속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들이요, 이거 몇 년 한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크신 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미국에서 팀이 오는데요, 팀의 수도 엄청나게 커지고 참가하는 애들도 그 다음에는 80명, 100명, 막 150명 넘어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 또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다른 웨일즈교회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주님 왜 또 나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요, 지금 올해 2026년에 미국과 런던에 있는 한 교회가 처음으로 좀 도와줬어요. 103명이 미국에서 런던에서 웨일즈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웨일즈 지도인데 8개 교회 4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만 하자면 그거 아세요? 영국 사람들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면 그냥 아예 목사님 시합 보소 막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영국 사람들 절대 안 그럽니다. 영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기분 나쁘고 진짜 힘 빠져요. 말을 하세요. 말을 왜 고개만. 목사님 우리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에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막막 나오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유스클럽, 그 다음에 축구교실 막 섬기고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사역이요, 제가 2010년에 11월 1일 사역할 때 딱 요랬습니다. 사역이 2개밖에 없었어요. 주위의 지역 사역은 철저히 단절되고, 근데 이렇게 사역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역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볼 때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까 제가 넘어갔던 거 보여드릴게요. 그 코비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영적 교회를 바뀌시는데요, 1년 반 전부터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완전히 그전에 오던 새신자들하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영국 백인들, 그 다음에 중상층들, 잘 그래 살아왔던 분들이 왔는데 1년 반 전부터 맨 왼쪽에 있는 우리 스티브란 형제는 옆 동네, 저희 동네 한 4배 면적되는 더 큰 동네 블랙우드에서 소문난 싸움꾼이었어요. 인생의 반의 이상을
감옥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저 교회 오더니 그날 성령님께서 바로 데리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이야기하는데 막 울면서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신 성령님이 제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인생이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그 침례 받는데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이 어눌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가 간증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 울었어요. 근데 이 형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이 형제가 갑자기 소문난 싸움거리에 막 그 마약꾼 해가지고 막 하던 인생 밑바닥 살던 형제가 갑자기 싹 순환형으로 변하니까 이 두 번째 그림에 있는 바네사 이자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친하게 된 친구 의사가 뭐랬냐면 의학적으로 한 번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래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친구인 스티브가 인생이 너무 변하니까 이 자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산 자매입니다. 자기 16번째 생일날 첫 애를 낳았어요. 그 뒤에 막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자매가 술 중독인데 가만 보니까 스티브가 너무 이상하게 사람 좋게 변하거든요. 딱 물었대요. 야, 뭐가 니를 그렇게 변하게 했는데 스티브가 말도 어눌하게 잘 못하는 딱 한 단어를 이야기했답니다. 지저스, 예수님.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예수님 바로 영접하고 완전히 술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그 제가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좀 억수 험하게 살았는데 진짜 인생이 밑바닥으로 사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형제는 칼럼이라고 갑자기 저도 키가 183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건강검진해보니까 슬프게 1cm 줄었더라고요. 저도 키가 크거든요. 저보다 키가 이만큼 큰 형제가 갑자기 쑥 교회 걸어 들어왔어요. 어떻게 교회 왔냐고 했더니 자기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대요. 교도소에서 너무 심심해서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뒤에 또 오락가락 하다가 교도소에서 딱 출소해서 문을 나오는데 정말입니다. 이 형제 간증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이야기했대요. 이제 결정해라. 너 옛날같이 마약 팔고 그러고 살래? 아니면 나를 따라올래? 그 자기 교회 바로 안 오면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교회로 바로 왔대. 직행했대요. 할렐루야. 지금 영적 교류가 바뀌는데요. 이 인생의 밑바닥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그 사랑이 갈급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이 웃고 있는 형제는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 형제 이름이 조갈자기입니다. 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복싱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볼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조갈자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세계 복싱계의 전설입니다. 제가 있는 뉴브리 조그만 땅이 난 복싱계의 전설. 프로 37전 무패입니다. 이 형제의 두 아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침례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와서 자기도 침례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가만 안 두죠.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 예쁜 얼굴, 웃는 얼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고 침례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아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인생을 말씀드렸죠. 이 성도님이 실비아 위더라는 성도님입니다. 올해 90세 생일 우리 축하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작년까지 89세일 때까지 우리 유스클럽 섬기셨습니다. 혹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오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90세 되면서 넘어지셔가지고 양쪽 양발에 이 관절이 다 나가서
몇 달 동안 못 오시더니 저한테 눈물 걸썽걸썽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세로 명예롭게 어린이 사역, 유스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또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삶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 사랑해서 계속 섬기는 게 멋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분 그래 사셨잖아요. 우리 올해 초에 주님 때 가신 우리 pat 윌리엄스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리더분 집사님이셨어요. 어릴 축구교실하면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요, 시간이 칼 같은 분이에요. 사역 5분 전에 반드시 나오는 분이 어느 날 애들은 다 모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집에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이분 오다가 큰일 낙상하셨나요? 제가 뛰어나가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올라온지 아십니까? 아파가지고,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예요.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뛰어가가지고 아프면은 집에 계시지 왜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큰일 났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드릴 때 그 아이들이 눈이 생각나서 있을 수가 없었어. 이분 그렇게 섬기시다가 올해 초에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니드 성도님은 미국 팀들 와서 어린 이름 성교할 때 고관절이 나가셨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섬겼다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그래. 큰일 난다고.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바쁜 어린 성교사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뛰어다니셨어요. 코비드가 와서 주님 곁에 가게 됐는데 마지막 통화인데 성도님이 그 꺼져가는 생명의 숨결을 느끼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타바라크 침례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도 문 닫을 것 같아서 목사님, 내가 목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 교회 문 닫아가지고 온 타바라크 교회 문 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전에 우리 미국인들 와가지고 이 주님의 성전이 아이들로 가득 차고 목사님, 제가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곁에 가도 내가 진짜로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곁에 가셨어요. 이틀 뒤에요. 이 좋은 아름다운 성전, 저 너무 이 아름다운 성전에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좋으신 목사님, 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왔습니다. 오래 안 올랐는데 내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새벽에 빠이빠이 할 때 또 울 겁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데 우리 믿는 자에게 은퇴는 없으예. 명심하세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미안해서 잘라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가면 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 성김. 이분들처럼요. 이분들처럼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여기 있는 기성세대들이 다 주님 곁에 갔을 때 천국에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로 정말 가득 찬 그 이 부산 침례교회를 보고 싶으십니까?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기골장대한 두 명의 백인 남자 사이에 있는 분은 누구신지요? 이금주 선교사님입니다. 올해 70으로
은퇴를 하십니다. 한국의 사역을. 근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픈 데도 많더라고요. 힘들 때, 막 울었대. 힘들어서 하나님 또 부르니까 웰주 오라고. 예수님 사랑하니까네. 아멘. 아멘. 우리 이금수 선교사님 뜨거운 경계 박수 보내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섬기는데, 내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그 영어로 하는 어린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팀을 와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받는 교회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금수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침례신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했던 손상경 교수님도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70 넘은 분이 애들 우리 침례교단 선교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이 애들하고 보조교사하고 있고, 막 머리에 해마 이거 쓰고, 침례신학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손상영 교수님은 또 여기에 이상한 거 막 붙여가지고 막 애들하고 이러고 있고, 나중에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이 15년 넘게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추수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일꾼 보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15년 넘게 저희 성도님 다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는 많이 와요. 장기 선교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금수 선교사님이 갑자기 짜자잔 장이 나타나셔가지고 오신다는데요,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아픈 데도 많으신 분이 예수님 사랑하니까 가라니까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금주 선교사님이 오시면요, 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회자 없는 웨일즈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면서 영적으로 양육시킬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금주 선교사님 아시면 알겠지만은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미 미주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여름에 웨일즈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손상현 목사님도 웨일즈 같이 섬긴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구촌 교회에서 또 이미 단기 선교팀이 오고, 행하는 믿음으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웰즈 교회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일꾼들 보내달라고. 그 15년 넘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침례교단과 웰즈 침례교단의 가교 역할을 하셔가지고 다 믿음의 세대를, 그거 아세요? 모든 선교지가 중요한데 웨일즈의 선교사님 말씀드리시는 게요, 청년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오면요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간증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대요. 그게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받고 아직까지 3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예수님의 눈물을 거는 곳에 내가 울면요,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금주 선교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웰즈 정말 필요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 유망한 목회자, 편안하게 웨일즈에서 큰 목회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던 우리 토마 선교사님,
그리고 너무나 부잣집딸 캐런 사모님이 우리 민족의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미랄이 되어서 와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열매와 씨앗을 맺어서 뿌려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대답할 때입니다. 남은 주님께 주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서 수많은 열매와 씨앗을 뿌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펄펄 살아서 하늘로 남을 것인지, 오늘 주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이금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 주신 한 번뿐인 남아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놓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착하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